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받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요한 하면은 몇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은 이라는 이름을 성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나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먼저 와서 길을 닦다가 이제 예수님을 오셨으니까 그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떠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우리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남기게 되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2서, 3서. 그리고 그는 반모섬에서 귀양가 있을 때에 바로 장차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사도 요한을 받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이 또 등장하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또 바울에게 함께했던 동역자 그런 또한 마가 요한으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행전 4장 6절에 기록되는데요. 여기에도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은 안나스의 친족이었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 이런 사람들을 가두고 학대하는 거기에 선봉이 됐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잘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베드로의 아버지, 베드로의 아버지가 또 요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요한복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고기를 잡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 딸내미 어떤 말씀 하셨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거? 그쪽 아니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그니까 모르겠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세 번 하시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런 마지막 당부를 하실 때에 요한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렇게 똑같은 요한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다 이 역할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이름을 정해줬죠.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점장이에게 가서 물어봐가지고 이름을 지는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어떤 이름을 할까 하고 물어봐서 이름을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물어봐서 우리 자녀 이름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름을 지었죠. 사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 이름은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 지어진 이름은 우리가 모르는 사명, 바로 하나님 위해서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그 이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인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대략 역사가들은 예수님 이후에 90년 내지는 95년도에 그 사이에 요한 3서가 기록됐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됐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3서는 다른 서신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그 짧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길지 않은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자여 라고 하는 말씀이 4번이나 거듭거듭 사용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한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면은 우리는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4번 기록됐거든요. 근데 누구의 사랑받는 사람이냐?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뭐 그런 큰 어른이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제 만족감이 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들이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굉장히 자존감이 커지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존감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가요라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도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산받고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가이오가 어떤 뜻이냐?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랑받는 사람이었고요, 동시에 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인가? 이 가요라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가요가 사람 이름일 수도 있고요,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별명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을 향해서 갈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표현하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4절 이어서 보면 5절에 사랑하는 자요 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 1572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포로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끌려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불교 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군들에게 포로로 돼서 끌려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천주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종교를 개종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중에는 세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순교를 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이란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룟은 신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뭐가 신실한 거냐? 그 앞에 말씀에 그러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했다.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두워지면 그 집에 가서 묵고 뭐 음식을 주면 먹고 또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때의 가룟은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신실히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일들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돕는 것, 이것이 신실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지 간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돕는 것 이 자체가 신실하다라고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를 돕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돕는 것, 이것이 신실행했다라고 요한은 가룟에게 가룟을 그렇게 칭찬하고 가룟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학생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조력하는, 협력하는, 동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아멘. 근데 거기에 앞에 붙은 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하게 되다 보면 실망하게 돼요. 왜요?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서 100이라고 하는 것을 거두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가룟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사랑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뭔가 대가, 뭔가 인정받는 것,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것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 보게 되면 아주 저에게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효진아 잘 보야지. 잘 보고 있는.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리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함께 일하는 자. 일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은 사랑받는 가룟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엊그저께 그 시집 발간 행사 이제 끝나가면서 한번 카톡을 확인해 봤어요. 뭘 확인했냐면은 7월 30일 날 두 분의 목사님과 제가 이제 우리 시집을 같이 공동 시집을 만듭시다 라고 한 게 마음이 정해지면서 출판사 대표님을 모시고 카톡방을 만든 것이 7월 30일이었어요.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제 약 한 달 동안 있게 되는데 시집이 나온 날이 정확하게 한 달 만인 8월 30일 날 시집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딱 만난 것은 8월 6일인가 한 번밖에 안 만났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어쨌든 카톡에서 주고받으면서 시집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 시집의 순서는 누가 앞에 놓고 누가 뒤에 두고 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앞에 뭐 시집 발간사는 누가 할까요? 그 다음에 제목은 어떻게 하고 사파는 앞에 겉표지는 어떻게 할까요? 뒤에 나오는 마지막 마무리는 누가 쓸까요? 뭐 이런 걸 막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이 많은데 그게 한 달 동안 카톡에서 주고받으면서 문제는 한 달 만에 시집이 마무리되어 있고 시집이 마무리된 것도 한 달 만이지만 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발간 기념식을 어떻게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불과 며칠 만에 됐는데 그게 9월 10일 날로 해가지고 9월 10일에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약 40일 동안에 시집이 발간되고 행사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서 그걸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놀랬어요. 왜냐면 혼자낼 때면은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근데 세 사람이서 상의하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서 만난 건 딱 한 번인데 그렇게 시집이 깔끔하게 마무리됐다.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76세가 되시면서 그렇게 하신 목사님, 또 파라과에서 36년 선교하시는 그것도 목사님, 그리고 그냥 잘하든 못하든 20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 저 이렇게 세 사람에서 그렇게 공동으로 시집이 마련되고 비록 비가 왔지만은 싹 하면서 발간이 딱 끝나니까는 큰 숙제를 마무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시집 발간하면서 그 두 분의 시인 목사님들 그리고 그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기뻤고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잘하셨더라고요. 책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데 누구와 함께 만드냐는 거죠. 우리 예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길을 멋지게 만들고 기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